안녕하세요. 곽승영 피오신부입니다. 매일 말씀 10분 강론 시간인데 부활 제4주간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굿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어제는 성소주일이었는데요. 어제와 연결돼서 착한 목자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 착한 목자 예수님의 한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쭉 말씀하시는 특별히 16절에 보게 되면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네, 이것은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나는 하는 것도 에고 에이미란 말로 이것은 탈출기 3장 14절, 15절, 16절에 모세가 하느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나는 있는 자 그다. 나는 그 나는을 요한복음이 이제 차용해 쓴 거예요. 나는 하느님이다 하는 것과 관련이 되지요. 그리고 안다고 하는 거, 특히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안다는 말 참 많이 합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동차의 정보를 내가 알았다면 그 안 정보를 내가 실행하는 것까지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정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 정보를 실행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본다면 내가 부인을 안다고 하면은 그 아는 것까지 내가 실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통합적이죠. 아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천하는 지혜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의 특징이면서 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또 마침내 한 목자 아래 양떼가 될 것이다 하는 거, 이런 점에 봤을 때 이것이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 1962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2차 바티칸 공의회가요, 대신학자인 칼 라너의 그런 신학 사상을 수용한 건데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신학 사상과 관련이 됩니다. 익명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구원의 물에 들어간다는 사상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의 이 16절이 2차 바티칸 공의회 사상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구원의 문에 들어간다는 사상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에 왔을 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러 왔는데 어떤 여인의 빵 부스러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페니키아 여인인데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난 이스라엘 사람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했더니 자기도 빵을 식탁에서 떨어졌을 때 그 강아지든 그 식탁에 떨어진 빵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강아지 취급을 당하면서도 구원론에 대한 입장을 대변했더니 예수님이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차적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지구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2차 바둑 공의회의 신학 사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 보게 되면은 어제도 그런 복음이 나왔습니다만은 목소리를 알아듣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려간다고 어제 복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는 것. 히브리인들에게 누군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바로 돌보아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성당에서 형제님, 자매님 참 괜찮습니다. 하지만 안젤라 자매님, 또 베드로 형제님, 또 비오 신부님, 저도 주임 신부긴 주임 신부지만 주임 신부님 이런 것도 좋지만 비오 신부님 하고 부르는 거, 뭐 좀 더 직책까지 하는 비오 본당 신부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선물하기 위해서 동물의 이름을 아담에게 부르도록 그렇게 선물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 그를 통해서 피조물의 주인이 되고 그들에게 봉사하도록, 따라서 우리 사람은 바로 피조물들의 봉사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부리고 지배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도 왔고 생태계가 이렇게 정말 병들었고 부시화에도 났고 기후 문제나 온난화 문제 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 하느님께서 흙으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주 하느님께서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2장 19절 창세기 말씀이죠. 또 창세기 17장 3절에 보면 또한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셨다. 또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 시몬 베드로에게도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렇게 이름은 이미 받은 성소를 표현하는 것이고 수도자들도 오늘날 수도 소원에 있어서 이름을 정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없는 사랑을 표현하면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사명도 주시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큰 모자이크 안에 있는 작은 하나하나의 조각들일 수 있어요. 우리의 과제가 바로 완성될 표징을 쓸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도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삭구는 어디서 그랬어요? 도둑이라고 했어요. 도둑. 삭군, 장사꾼. 도둑은 어제 복음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히브리인들에게 도둑, 삭군은 악한 영을 상징하고 대표합니다. 사실 악마는요, 아무것도 자신의 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악마가 행하는 절도죄로는 모든 것이 정말 합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합당하다는 것, 적합하다는 것. 이 적합하다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히랍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의 모든 철학의 토대는 그리스 철학인데 그건 플라톤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토대 위에 2000년을 살아온 거예요. 히랍 철학의 큰 목적, 그 목적이 바로 합당한 겁니다. 적합한 것이죠. 한편 중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중세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토대로 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대신학자이고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육화의 신비, 즉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도 합당한 사건, 적합한 사건으로 해석을 했어요. 요즘에 도골 김용옥 교수님께서 중용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어요. 중용의 강의의 내용이 사실은 복음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양의 대가 공자 사상도 중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중용도 역시 뭐냐? 적합한 가치, 적도, 알맞은 정도, 과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것. 그러니까 중간이 아니에요. 중간. 뭐 이거 얼마입니까? 3,000원이에요. 아, 이거 1,000원만 합시다. 아, 그럼 중간 2,000원만, 1,500원 합시다. 이게 중용이 아니고요. 본질적인 그런 합당한 인간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용의 정신도 신학적인 관점에서 천국 개념과 연관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도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적합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쪽 치우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사상은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인 분명하지만 이 세상도 이미 완성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분리시키는 것이 그것이 이원론이에요. 우리가 낮에 환할 때하고 밤에 껌껌할 때하고 다른 세상이지만 분리된 세상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런 점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상의 삶의 완성이고 지상의 삶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따라서 이미 시작한 그런 적합하게 중용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미 시작되는 것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러죠? 시간은 돈이라고. 누구도 도둑질을 하게 되길 원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시간은 돈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선을 행하는 좋은 기회라고. 하지만 계속 이익을 위해 지불하게 되는 것과 그것을 훔치게 하는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누군가는 존재합니다. 그 유혹이죠. 그래서 모든 선택과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께서 참 목자이시니까. 그래서 어제 보고 나는 문이다 그랬잖아요. 양이 드나드는 문. 그리스도이신 참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많이 지나가는 것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늘 오르막 또 비탈길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위해서 고생스럽게 막다른 골목에서 힘들게 고생하듯이 애쓰지 말거라 하는 뜻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의 삶을 사는 건 분명하지만 이 삶이 막다른 골목은 아니다. 비탈길인 건 분명하지만 멸망의 길은 분명히 아니다. 그런 점에서 고행에 애쓰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적합한 삶, 예수님을 통과하는 삶.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 편리한 삶만 추구하기 위한 도전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성공도 돈, 행복도 돈은 중요하지만 행복이 돈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특별히 이 시기에 저도 기도하겠고 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보물을 만나시기를 초대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